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3절입니다. 이제 산 것도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비영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뭔가 보이게 마련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안에서밖에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볼 수가 없죠. 오늘 엘리야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 생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지만 어디엔가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어딘가에 땅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의 시신을 찾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을까 하고 사흘 동안을 찾게 되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리한 생각도 아니죠. 누가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흘을 찾았지만 그들은 결국 찾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내가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알았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선지 생도들은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성 안에서 모두 이해되어야 한다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우리 이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져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다 걷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신비의 차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이야기요, 신비의 차원입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나 허구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틀렸어.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신비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적인 부분 있죠.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요, 참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탁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토마는 못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의 이 성지 성도들처럼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는데, 부활하셨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결국 헛수고에 그칠 뿐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요? 믿음은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돌아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봐야 헛수고일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엘리사는 뭘 본 겁니까? 하늘의 가능성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죽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엘리사는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의 차원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성과 논리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신비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신자는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냐면 마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미 번역되어진 그 나라 말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모든 마가복음 번역과 출간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미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아시아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루미스 선교사가 기고문을 썼어요. 그 옛날에 이수정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이모군란 당시 명성 황후를 구출한 공로로 조선 조정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는 조국에서의 영예를 사양하고 일본 문물 연구를 위해 약 10개월 전인 1882년에 일본에 도착했다. 이수정은 일본의 농경제학자 스다센을 통해 기독교를 접한 뒤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한학에 능통했던 이수정은 곧바로 한문 성경을 통해 말씀을 접했다. 어느 날 그는 조선을 위해 가장 귀중한 책들, 즉 성경이 담긴 바구니를 든 두 사람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하늘의 계시로 여긴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했고 1883년 4월 28일 도쿄의 야스카와 게이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만나는 신비로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그 꿈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꿈에 나타났던 성경을 바구니에 담고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한 이 꿈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비의 차원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올라갔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다가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가능성을 바라보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새벽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혹시나 모든 신앙의 것들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선지 생도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 생도들처럼 엘리야는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잣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저 하늘의 가능성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 그 놀라운 능력,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주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비의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비의 차원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성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곳에 모이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친지들을 만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흩어지는 우리의 교우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화해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추석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화해되어지는 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영으로, 화해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형제 자매가 모든 것들을 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와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